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만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은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 사라를 제외하고는 몇 살에 사망했는지 기록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창세기 기자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죽은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 길랏 아르바라고 이름하는 성읍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을 사라가 길랏 아르바에서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사라가 죽은 곳을 두 번이나 기록하여 강조하는 까닭은 당시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타지 생활을 하더라도 죽을 때가 가까워지거나 또한 아니면 죽었든지 그 장례를 위해 원래 떠나왔던 고향, 조상들이 머물렀던 땅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르신이 돌아가면 당연히 고향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때 당시에도 죽으면 당연히 고향, 떠나온 그 고향에 묻히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라면 사라의 장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사라가 고향도 애굽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것도 헤브론에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사라가 죽은 이 땅에 그의 매장지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소돔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겨갔던 롯과 헤어지면서 터를 잡았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나그네로우신 하나님을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이삭의 탄생 예고를 들었던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고향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랄에서도 살았고 브엘세바에서도 오랜 기간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에 머물렀던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실현을 가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평소에 매장지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었고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대에서 외지인이요 나그네인 이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대에는 경작지가 매우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경작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매장지로 쓰려고 한다라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봐야 팔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매장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매장지가 필요하니 팔아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을 때가 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이어지는 매장지의 매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한 걸음 앞으로 전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살아서 이삭을 낳았고 죽어서 매장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루를 살고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는 저마다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값을 주고 에브론에게서 사라를 장사할 땅 mamre 앞 막벨라에 있는 굴과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나무를 샀습니다. 이는 내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구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척이나 소중한 신앙인은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삶을 경주하기 마련입니다.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자신을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의 안위만을 위해 내 소유의 많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함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마련해야 할 땅과 결별해야 할 조상의 땅은 어디인가요?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죽으면서 그 일을 앞당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사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룰 것이며 무슨 소망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줄 것인지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